주변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가면은 그 사람이 가면 다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가면은 평안하던 공동체가 어떤 항상 분쟁이나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지요. 반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주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요셉은 바로 이런 전자가 아닌 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요셉은 집안에 있을 때 그 아버지와 그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번 주일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요셉은 집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이 요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요셉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들어가는 그 집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이 내가 들어간 다음에 내가 있기 전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어야죠. 근데 직장에 가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고 직장에 좀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요셉은 또 감옥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했더니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소망을 주는,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서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줘서 여러분 어때요? 이 국가의 크나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이렇게 한 대로 애굽에 7년 풍년이 들고 나중에 7년 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애굽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기 부모와 형제들도 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애굽으로 데려다가 굶주리고 있는 그 자신의 가족들 기근 가운데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팔려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집에 들어간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갔을 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 크나큰 국가적 어려움 직면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는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을 통해 축복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하는 일도, 또 여러분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나 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지 못하고 국민이 복을 받지 못해. 그러잖아요. 가장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는 사람이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교회 안에 담임 목사나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란 그런 말씀을 이제 주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원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 갔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 어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가니까 그 땅이 적과 꿀이던 땅이 된 것이, 원래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에 됐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집이 우상 숭배와 저주와 이런 것이 있었어도 예수를 믿는 내가 그 집에 시집 갔다면 나로 인해서 그 집안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 들어간 땅에 축복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 자손에게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라고요? 복을 받으라. 17절에 한번 보세요. 또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뭐를 해요? 먼저 시험을 해본다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지를 시험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은 축복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누구든지 예의가 없어요. 다 진짜 축복을 주실 때는 꼭 시험을 해봅니다.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런 믿음이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거를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복을 많이 주셨는데 진짜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 정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태워서 죽여가지고 제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진정으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이제 큰 복을 줄 것이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가 이 도시에,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한 사람은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주일날 그 말씀을 드린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집에 시집 와서.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정말 이제 다 집안이 몰락했던 그 집안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룻을 축복의 통로로 해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룻은 그냥 자기 자신만 행복해지고 자기 가문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을 때 이 네 씨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네 씨는 예수를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 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여러분 끼어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 주는
어버이주일 그 앞번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이 반석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집이 미래가 밝은 미래가 열리려면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하면서, 그때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경건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매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맥스 죽스라고 하는 그 불신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집에는 다 깡패, 창녀, 이상한 그런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만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맥스 죽스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그 후손에게도, 그리고 그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대륙에도, 그런 놀라운 그 민족, 그 나라에도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냐면 요셉처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거기 보면 창세기 39장 5절에 한번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창세기 39장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죠. 요셉에게 지금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2절에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요셉과.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전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 이런 생각.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왜 죄를 짓질 않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의식이 없으면은 죄의 유혹이 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그 집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함께 하니까 그 집에 그의 하는 일에 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가 일하고 있는 그 나라에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선이가 시집을 가요. 그러면 우리 선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 그 집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을 받아. 얼른 크게 아멘해요.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교회 꿈의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꿈의 교회가, 그리고 여기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많을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 온 나라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선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민주당, 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평화당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보고 찍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을 찍어야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약한 대로 됐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뭐가 됐어요? 세상 낙원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선거 때 얼마나 엄청난 공약을 합니까? 근데 진짜 이게 빈 공약이야. 이게 진짜 공약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선거만 되면은, 선거 끝나면은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막 이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성은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악된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정권을 잡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시장으로 이렇게 뽑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그리고 바르게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경영의 능력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의 소유가 야곱이 오기 전에 어떻게 돼요? 소유가 별로 안 많았죠. 근데 야곱에게 그 일을 맡겨놓은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막 그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베델에서 루스라고는 그곳에서 꿈을 꿨는데 그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때 그때 하나님을 배웠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야곱에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하는 일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여러분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면은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기도를 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좌정하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에녹처럼 주님과 그분을 모시고 믿음으로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런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여러분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손님이 없던 식당에 손님이 많아지고 안 되던 가게도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게가 잘 되고 어디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근데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 다 복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다윗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다윗을 인하여 그들에게 죄를 지었어도 버리지 않으신다. 다윗을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게 많아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다윗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지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라고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요, 우리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배 타고 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도망갈 때 그 요나가 탄 배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풍랑을 만났어요. 이 배는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크게 하면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굉장히 큰 가정의 풍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사업이 요나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합당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가 또 이런 요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라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윗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을 인하여 계속해서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김구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도소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나눠지고 이런 굉장히 막 이런 마귀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면 우리가 축복의 문이 다 닫혀요.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짓게 되고 큰 범죄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말 지난주에 유계준 장로님 말씀드렸죠. 평양의 산정현 교회, 평양에 유명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했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근데 또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심어했던 산정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두 교회가 다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그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평양을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성령 임하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조선이라고 했죠. 조선의 기독교인이 5만 명이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조선의 기독교인이 그 성령 임하고 나서 30만 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이제 1200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더 적은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장대현 교회는 그런 부흥의 놀라운 역할을 했는데 우리 꿈의 교회가 이제 이 시대에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성령의 이 꺼져가던 불이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다시 이 부흥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 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산정형 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조선 예수교 장로에서 목사 제명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팔남매가 다 하나님께서 6명의 의사 그리고 한 명은 대학 총장 한 명은 약사인데 팔남매를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대학, 의료원 이런 국가 의료원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면서 헌신적인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을 그 어려움 중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우리 여기 선이가 시집가 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어려워. 신랑은 믿음이 있어. 근데 막 시집가 가지고 선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대를 그러면 어때? 그 집이 점점 하나님이 우리 선이 기도로 인해 축복을 받죠. 또 우리 선이가 직장 다니면서 막 맨날 철야기도 합니다. 그 철야기도 하는데 이제 철야기도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난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꿈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막 직장을 위해 사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업의 어떤 지금 직장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업장 그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통령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경영의 능력, 이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번영을 이 나라를 축복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땅에 그 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자기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무슨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그 민족의, 자기 가문뿐 아니라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 중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무엘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자기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사무엘이 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쓰임받은 것은 한나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그냥 금방 축복해 주시질 않아. 진짜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하고 연단을 시키고 다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축복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훈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뭐를 해요? 먼저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막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막 낙심해버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축복이 임하면은 얼마 못 간 거예요. 타락하게 되고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연단하고 훈련을 시켜요. 그 과정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이걸 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데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이걸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이제 연단을 끝내시고 놀라운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가? 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 다니엘이나 또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나 혼자서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질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 혼자 그것을 누리고 나 혼자 다 그거를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려고 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정말 이 세계 속에서 이런 나라가 된 거,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로는 세계에서 7위,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경제력으로는 10위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 남북한이 이 허리가 잘라져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지금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천 년 건국 역사 가운데서 이런 때가 없었죠. 영토는 더 넓은 때가 있었지만은, 근데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그게 동기가 뭐예요? 그 원동력이 지금부터 13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젊은이가, 그 당시 여러분이 이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 그 무지와 그리고 문맹 그리고 죄와 어둠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야말로 비참하고 가난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이 동방의 나라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도 낯설고 물서는 곳에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에게 그걸 전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돼? 자기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거를 우리나라에 전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받은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와 받은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큰데, 이것을 가서 전하고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가서 전하고, 얼마나 많이 그 죽음의 고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뭐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배가 깨지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계속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놀랍게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굉장히 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비하면 영적으로 정말 많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지금도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청교도들이 대상을 건너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그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이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하고 비슷합니다. 사막이 많아요, 미국이. 그런데 그 땅을 적과 꿀은 땅으로 하나님께 변화시켜서 엄청난 농산물의 수확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가난한 나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 해방 이후에, 그리고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저희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다 미국에서 보내준 분유 먹고 옥수수 가루 먹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라 그러면 뭐라고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미국이란 나라를 쓰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려고만 하면 안 되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그 소년의 도시락인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은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줘봤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나눠줘야 돼, 베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은 계속 베풀고 나누고 또 베풀고, 그럼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어떤 회사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그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실 때 누구를 통해 축복하시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는 사람.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가 가는 곳, 직장이면 직장, 감옥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 또 그 어려움을 처한 나라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여튼 그는 그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의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마다 뭐가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삶이에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
찬양하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도 아브람처럼 하나님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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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는 칼라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옆에 불 좀 꺼주세요. 가운데만 원 트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에크노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에크노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는 칼라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하나님 나도 아브람처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받는 그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문에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있는 그곳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참으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그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 다윗이 그 자녀들에게 그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온도우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이카노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 원 트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르 칼라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카노 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르 칼라리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 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르 칼라리스 이세카노 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카노 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카노 와이스 이리처. 주 예수와 이세카노 와이스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